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평생 전도 한 번 못하고 은퇴한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제 손을 붙잡고 김 목사님, 나는 은퇴하고서 지금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어디서 전도를 하시죠?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일찍이 약수터에 올라가서 거기 만나는 사람들, 거기 보면 또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온대요. 그러다가 실족해서 안 믿고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라고 권면을 해주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사로 봉직할 때 교회를 돌본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전도한 것보다 지금 전도한 게 훨씬 더 많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면서 당신의 삶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많이 달라지셨구나 한 걸 느꼈습니다. 성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신령한 복을 받고 내가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나만 영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신령한 복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동일한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그런 복된 삶.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이제 공무원인데 공무원 직장을 때려치고 그리고 택시업을 해서 그 택시업을 8년인가 그렇게 무사고로 하면 개인 택시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그 좋은 이제 철밥통 그런 좋은 직장을 두고 왜 그렇게 택시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전도하려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하려고요. 제가 사무실에 동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가 택시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전도지를 비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사탕, 박하사탕 그리고 껌도 비치해 놓고 그냥 그 사람이 예수 예자 꺼내기 전까지 절대 말 안 한대요. 그리고 싹 가면서 이제 그냥 그 CCM 복음성가를 은근히 틀어놓고 쭉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 기사님은 예수 믿으시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인생사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만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그 차에 들어와서 그 짧게 이동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복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누리는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비전이 내가 내 평생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멋지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비전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1999년도인가 개봉이 됐는데요. 거기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일개 분대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라이언 가문의 사형제가 막내를 제외한 3명이 다 전사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2명이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용 뉴기니아에서 이렇게 전사를 했는데 이 타이프를 치던 그 아가씨가 똑같은 이제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주소가 똑같아서 그걸
이제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니까 3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달되게 되면서 당시 조지 씨 마셜 미 육군 참모총장이 막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근데 막내가 지금 아주 적진 굉장히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구출해 내오기 위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은 구출받아서 그렇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죽었던 또 주의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그들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삼촌이고 그랬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강력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내 삶에 내 영혼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승천한 것처럼 동일하게 승천하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전능성이 나타났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힘을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사망은,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온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죄를 짓게 되면서 그 결과로 죽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세상의 법을 동원해서 그리고는 죽여버렸으니 마귀는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영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전적인 부패다, 전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너무나 무의미할 정도로 무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삶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소속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인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정말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 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사는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 본성,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죄악을 밥 먹듯 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서 그 불신앙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힘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는 마귀가 우리의 구주인 줄 알고 내 구주 마귀를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대장 따라 열심히.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폭발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방방곡곡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이 흘러 대한민국에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1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왔어.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천지개벽이 된 겁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새마을 시스템을 도입해 갑니다. 참 복되고 아름다운 거죠, 그죠? 아직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 새마을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크게 성공 못해요. 자, 우리나라 새마을 시스템을 이제 변형해서 베트남에 가져갔는데 베트남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게 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 새마을 정신 속에 있는 그 정신이 하나님 정신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새마을 정신이 원래는 새마음 정신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너무 좀 기독교적이다 해서 그 새마을 정신으로 바꾼 거예요. 새마을 운동으로.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뭐 하나를 물어보려고 여기 굵은 페라로 써왔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내같이 이렇게 큰 놈이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에 이미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관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그게 거의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관이. 그러나 영적인 기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기관이 있긴 있어. 그러나 알지는 못해. 들어도 그게 뭔가 봐도 그게 뭔가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자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간단한 말을 듣고 처음에 들을 때 저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또 듣게 되면서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개되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게 믿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영적인 기관이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진다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언제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벌써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죠. 한 13살, 14살, 나이가 많아봤자 16은 넘지 않았어요. 그런 소녀입니다. 자, 그런 소녀에게 성령이 그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출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는 사건을 통해서, 자, 그때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였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왜 이런 인사를 하지?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아니 애를 잉태하려면 부부 생활을 해서 애가 잉태돼야지.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아직도 시집도 안 갔는데요. 응?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멘 하고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를 덮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그가 잉태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될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하는 시작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강권적으로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곤란한 것이 있는데 그게 족보예요. 족보. 그런데요 그 족보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특히 여인들의 삶이 신기해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 가문이 이어지는 아주 독특한,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정을 통했어. 이게 오늘날로 같으면요, 이게 백주대낮에 돌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사건을 통해서 그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나보다 옳은 사람이다. 여러분, 더 특이한 사건 뭐 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방 여자니에요. 이방 여자. 개 취급받는 이방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더 웃긴 건 뭐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응? 참 부정한 여자 아니에요. 저 남편 최전방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바람이나 일으키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 흔들고, 다윗 왕이 거기 가끔 나와서 한갈대륙에 시내 구경하는데 그 다윗 왕을 홀기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윗 왕을 유혹해서, 참 이게 말이죠, 자기 남편 죽게 하고, 그런 부정한 여자가 다윗의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속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흐릅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에 와서 이 시대에 정말 왕으로 나신 시대적인, 전 세계를 아우릴 수 있는 시대적인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 나셨습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는데, 헤롯이 아주 나쁜 놈이어가지고 왕자가 될 만한 사람 다 죽였어요. 자기 아들까지 다 죽입니다. 자기 조카까지 다 죽이는 놈이에요. 그런 놈이에요. 그런데 왕이 났다고? 그래서 이거 일을 크게 벌릴 게 아니라 박사들한테 이제 어디서 왕이 태어났는지 가서 잘 보고 보고해주면 나도 가서 그 왕에게 아련하겠소. 자,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또 찾아서 별을 인도함을 받아서 딱 가서 경배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그냥 싹 다른 길로다가 페르시아로 싹 돌아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방에서 온 그 별 연구하는 박사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진작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이런 죽일 놈들, 여봐라,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해서 내 왕권이 미치는 모든 중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여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피덩이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를 덮지 않으면 예수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를 덮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응? 아니, 다 큰 처녀가 목욕을 하려면은 자기 집에 아주 최신식, 최고 시설인, 이게 스파를 탁 하고, 그리고, 여기 어깨가 결린데 스파 쫙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몸을 탁 지지고, 그 최고 좋은 시설에서 목욕을 하는 거지. 나일강에 왜 그 물 좋지도 않아요? 나일강 물이. 저는 이집트에 갔다 왔는데 나일강 물이 어떤 줄 알아요? 시커무티티예요. 시커무티티. 물이 깨끗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해요. 진짜 이렇게 받아 마셔도 될 정도로 물이 깨끗해. 그런데 이건 이집트 물은 그냥 진짜 몇 개 나라를 거쳐서 오는지도 몰라요, 그 물이. 그러니까 그 이집트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바다로 가는 건데 완전 똥물 수준이에요, 똥물 수준. 그러니까 영양분은 많아요, 그 물에. 그 들은 물에서 누가 목욕하려고 그래서 바로 공주가 내가 오늘은 내가 말이야 특별히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시녀들이 와가지고 길을 이쪽 4km 이쪽 4km 차단해가지고 어이 여기 지금 공주님께서 목욕하시니까 오지 마라. 근데 저기서 뭐가 둥둥둥둥 떠내려와요. 애 우는 소리가 막 그러는데 그 소리가 날 구해줘 날 구해줘 응애 날 구해줘 날 구해줘.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저 가져와라 그랬더니 수영 잘한 시녀가 가서 딱 가져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유다 소년이라 애기라. 그 죽여야 돼요. 응? 그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도록 명령받고 있잖아. 그러면 그 명령을 제일 먼저 따라야 할 여자가 누구예요? 박공주지. 그런데 그걸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기에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더니 당장 마귀가 와서 예수님 꼬드깁니다. 야 배고프지? 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제가 청년 때 금식을 하는데 우리 친구놈들이 금식하고 왔다고 좋다고 뭘 가져왔는 줄 알아요? 기계떡, 동그란 기계떡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연탄불에다 막 굽더니 야 용호야 배고프지 먹어라. 근데 그 냄새가 근데요 그것보다도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나중에 이제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땐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그때는 정말 위가 튼튼했나 봅니다. 잘못 먹으면 떡 같은 거 잘못 먹으면 그 자리에서 급사합니다. 죽을 먹어야지. 왜 그 떡을 드십니까? 친구놈들이 그냥 떡을 그냥 가래떡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모란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그 연탄불에다 딱 굽는데 그걸 그냥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라면을 참 여러분 3일 금식했는데 그런데 40일 금식해봐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짜장면 아니야. 예수님 그 마음속에 있는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의 영을 끌고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다 주마. 그런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겼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에 마귀는 예수를 잠시 떠났다. 그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에 계속해서 마귀가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어머니를 통해서, 때로는 육적 형제들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요. 사탄의 사악한 바람을 일으켜요. 때로는 돈 문제 가지고 바람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지역 권리,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서 죽이게 하는 그런 바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시면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사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호하심을 입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예.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이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다 된 일이라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이요 죄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 계약이 다 됐어. 오늘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어제 도장 찍어야 되는데 어제 도장 못 찍고 오늘 딱 가서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 이게. 응? 자기가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었대요. 다 되어졌어. 그래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자기가 도장 찍고 돈이 오고 가기 전에는 절대 일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도 별 볼 일 없는 일도 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일이 꼭 성사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인도해 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숨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전에 제자들이 성령이 계시면 알았어요. 그러나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이제 내 영혼 속에 거기를 지성소로 삼으시고 거기 임재해 주셔서 나와 사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의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아주 노골적으로 1장에 그때 당시에 이제 감람원에 500여 주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어떤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감람원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 젖동생들도 있고 그 어간에 새로 뽑은 이제 제자도 있었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고 사는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3년 반의 공생애를 멋지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으려면 바로 성령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 책에 보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모든 기도의 첫 번째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 네 번째, 매일 말씀 묵상. 다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죠. 그가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사역에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로 약속합니다. 작은 일도 기도하고 큰 일은 더 기도하고, 우리가 혹 기도하는 것을 놓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